안녕하세요, 진도윤입니다. 갑자기 왜 일어나 했어? 최근에 제가 책을 열심히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떠한 차원에서는 그 중도, 적절함, 지나치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그 차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믿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요 책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최종적인 진리, 뭔가 더 깊은 차원의 그 믿음에서는 중간값이 없는 것 같아요. 중도값이 없고, 그 무언가를 이루려면은 그걸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중간적으로, 중도적으로 막 세상의 일도 믿으면서 영적인 믿음도 같이 한다라는 거는 어느 지점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러한 차원이 존재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진짜 근원적인 믿음, 진짜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무조건적인 중도로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 책에서는 결국에 자신이 상상하는 바,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의식하는 바로서 이제 현실을 이룰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자신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자신을 적절하게, 중도적으로, 중간적으로 믿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어느 차원에서는 양자택일에서 선택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진리가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팔 수 있지 않는가. 그 지점까지 도달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그 중도, 적절함이 오히려 회피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믿을 자신이 없고 뭐 하나를 전적으로 선택할 자신이 없을 때 중간값을 선택하는 것처럼, 중도를 그 비겁한 영역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떠한 변치 않는 진리, 자신을 믿는 확신, 세상값과 나의 값 중에서 나의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그 필요한 지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고, 어떠한 그런 영감을 좀 받았어요. 그러한 감각? 그런 게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결국에 그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근거, 결과가, 본인이 그러한 결과값을 내지 못하더라도 본인을 전적으로 믿어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그게 되느냐, 전 그게 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을 네가 뭔데 그러냐, 너가 보여준 게 무엇이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어떠한 그럼에도 본인한테 떳떳하게끔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또 그러한 일이 가능할 거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어줄 수 있느냐, 그게 말처럼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요즘처럼 이런 발전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읽어내지 못했는데도 본인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것도 되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럿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기도 되게 쉬운 사회에서 온전히 본인을 믿을 수 있는지, 전 그게 정말 요즘 능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편으로 그
본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괴롭히는 사람보다 하루를 막 고민으로써 채우는 사람보다, 흔들림으로 채우는 사람보다, 욕을 먹을지언정 그 대가리 꽃밭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어떠한 걸 이뤄낼 가능성, 그리고 어떠한 걸 이뤄내는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훨씬 이득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같이 너무 정보가 흘러넘치고 손가락질 받기도 쉬운 세상, 그리고 그 코다울 거리에 항상 타인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게 능력이고 미덕이지 않나.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적절함이 적절함으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적절함도 어렵다. 그러니까 적절함도 어느 구간에서 계속 0점 조절을 하듯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침이 적절함일 수도 있다. 이러한 책을 보고 영적인 책을 여러 권 이렇게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결국에 사회는 사회의 역할을 하고 개인은 개인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힘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개인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신을 닮은 존재로서 자신이 믿고 그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깊이 믿고 자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걸 했을 때 자기의 몸을 전적으로 바칠 수 있고 남이 뭐라 하던 들리지 않는 영역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걸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 존재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꿈꾸는 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의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믿음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속에서 저도 좀 내적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적절함과 조화로움도 좋지만 이 영역에서만큼의 내 개인의 적절함이 무엇일까를 떠올려 봤을 때 결코 이 영역에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떠한 믿음에 그냥 적절하게 믿어는 그 믿음의 완결성을 해친다. 그걸 믿어봤자 허울뿐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가 없다. 불자들이 부처님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심하지 않고 크리스찬이 지저스 예수님을 한치의 오차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순도 높은 믿음이기 때문에 책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바라는 것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회에서 말하는 논리와 이성의 잣대로 보면 되게 틀린 말이고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사람한테 증거 대봐.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증거 대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역으로 그러니까 증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믿음을 타인한테 강요하고 전도하는 문제는 또 다른 거죠.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고 그냥 개인이 하면은 누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절대 침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모두는 각자가 믿는 것이고 각자 믿는 대로 살아갈 것이고 각자 믿는 대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주 그 순수하고 신을 닮은 존재에 가까운 사람들, 인간들의 그 존재의 본질인데 근데 항상 전도하고 타인을 설득하고 강요하려고 했을 때 서로 상호 충돌하고 어떠한 사람의 믿음에 반발하고 또 다른 믿음이 막 섞여 들어가면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렇잖아 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된다. 그냥 결국에 믿음은 그냥 개인의 것이고 혼자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최근에 느꼈던 어떠한 그 적절함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적절함의 관념 체계를 깨부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전적으로.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믿음의 영역에선 적절함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보다 보면은 이해 안 되고 막 막히는 부분도 있고 뭘까 하면서 저는 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찾아가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첫 번째 읽었던 책에서 뭐 20%를 이해했다고 치면은 두 권, 세 권, 네 권 읽어가면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퍼즐이 맞춰지듯이 막 30%, 40%, 50% 이해하면서 더 밀도 높은 그러한 이해를 가져가는데 굉장히 제 삶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 길을 세우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인생을 감사하게 느끼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제가 정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정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다라는 게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죠? 무튼 또 이러한 말을 남기고 싶었고요. 진도윤이고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